샬롬, 반갑습니다. 1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세임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한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5장에 이어서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임할 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성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사마리아의 요새로 인해서 마음을 든든해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가 있을 것이라고 1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이 갈레와 큰 하맛과 가드로 내려가 그곳들이 시온이나 사마리아보다 강하고 넓은지 살펴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은 시나이 땅의 유서 깊은 도시인 갈레와 또 번영을 구가하던 수리아의 도시 하맛을 병합했습니다. 차지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시아의 남유다도 블레셋의 성읍 중 하나였던 가드를 병합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성읍들은 시온이나 사마리아에 비해서 작고 약한 성읍들에 불과했고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도시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들의 자체적인 힘 때문이 아니라 새롭게 북상하는 아시리아 제국과 또 그것을 견제하려는 이 애국 제국과의 국제 질서의 어떤 재편 과정에서 생긴 힘의 공백 때문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정세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이나 북왕국의 교만한 지도자들은 근거 없는 안정감에 취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스스로 포악한 심판을 더 재촉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지금 눈을 뜨고 진짜 적을 보고 나서 그렇게 교만하고 든든해할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러한 또 사회적인 그러한 안정감, 매적인 그러한 안정감에 취해 있어서 자기들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반대편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말로 심판을 하는 진짜 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러한 적들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지금 이들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도 내가 이루었던 작은 성공에 취해서 다가올 심판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하를 불러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서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사치와 다태와 먹는 것에 미식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상하상에 그들은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기지개를 켰고 또 양떼에서
어린 양과 또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 한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는 그들은 마치 다윗이라도 된 듯 음악에 심취해 있었지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한락을 위한 헛된 노래를 지저귀거리는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는 그들은 다가오고 있는 민족의 멸망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술과 향락에 빠져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우물에 빠져서 울부짖고 있는 요셉의 외침을 외면하면서 우물 주위에서 요셉이 싸온 음식으로 잔치를 베풀었던 형들처럼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또 그들을 타국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있는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향해서 보이지 않게 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취하고 있는 현재적인 상황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편안하다 해서 그것이 곧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 육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리가 없는 영적인 안일은 모든 제약의 온상이 됩니다. 또한 파멸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같이 안일한 지도자들에게 제일 먼저 사로잡힘을 당하여서 노예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정말로 아수라라든지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그들은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노예 상태로 끌려갔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혹시 내 육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영적 안일에 빠져있지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욕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의를 위하여서 이 땅에 또 천국이 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끔 우리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 시대와 그리고 여로보암 왕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외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또 겉으로 봤을 때는 부강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영은 안일함에 빠져 있었고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아모스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우리도 안일한 가운데에 있지는 않는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잊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가 경건함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